쉬어가는 시간으로요. 이제 그림 잠깐 감상하시고요. 이 그림은 제가 그린 건 아니고 제가 AI 보고 좀 천국에서 할렐루야를 외치는 장면을 한번 그려봐라 라고 시켰는데 좀 약간 마음에 안 드신 부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는데 AI가 그렸으니까 제 탓은 하지 마시고 AI 그냥 즐거움 재미 삼아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15편입니다. 115편. 이제 115편 내용은 다는 읽진 않겠습니다. 자, 이 시작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자,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참된 마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2절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 즉 이방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쭉 이제 넘어가서 7절에서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한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리로다. 그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론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이런 자들도 여호와를 의지해야 한다라고 그 뒷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2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아론의 집에도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에게도 복을 주시리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자, 이 말씀에서 저는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쭉 요약을 드리자면 우상들, 열방의 우상들은 다 헛것이다. 그리고 그걸 만드는 자들은 그 우상처럼 듣지도 못하고 눈도 막히고 귀도 막힌 영적 소경 귀머거리가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도움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리고 아론의 집 제사장 가운데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며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자손은 더욱 번창하게 된다고 하였는데 이 일도 역시 궁극적으로는 주님 재림하신 이후에 이제 문자적으로 완벽하게 성취가 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는 이 삶의 가운데서도 하늘에 속한 여러 영적 복들을 같이 누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게 극대화되고 이제 최종적으로 완전체가 되는 것은 이제 주님의 재림 때 이제 완전히 드러날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6절이 참 의미가 깊은데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그래서 하늘은 여호와께서 좌정해 계시지만 땅은 이제 이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분명 말씀을 하고 있죠.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 땅에 대한 그 통치권을 청지기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안타깝게도 이 사탄에게 속은 뒤에 잃어버렸었죠. 잠시 잃어버렸지만 그 땅에 대한 권한이 다시 돌아오고 사람에게 다시 회복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왕국을 세우시는 때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 땅에 이 사람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으로서 이 땅에서 왕권을 휘두르시며 다스리시며 정사 권세를 휘두르실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 땅과 하늘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렀을 때는 이 셋째 하늘 천국과 그리고 새롭게 창조될 우주 그리고 땅이 완전히 하나로 융합이 되어서 새 예루살렘이 그 둘을 연결하는 영원한 이제 연합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 그리고 땅은 사람에게 주셨는데 이 두 가지가 어디서 하나로 통일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리니 적막한 데로 내려간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주님을 믿지 않고 이제 지옥에 내려간 자들은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을 찬미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18절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내쫓긴 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긴 악인들이 이를 갈며 그들이 찬양을 하지 못할 때 반면에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시 할렐루야라는 이 깊고 넓은 의미에 담긴 이 네 단어로서 최종적으로 활용 점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이제 시편 116편이죠. 굉장히 이것도 긴데 이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자, 그들이 3절부터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언뜻 보면 이제 물론 시편 기자가 참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시편 기자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미래에 대한 예언도 하고 있는데 바로 맨 마지막 때 환난기가 닥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때 특히 이스라엘 가운데 엄청난 사망의 줄과 스올의 고통에 버금가는 이 대환란의 시기, 야곱의 환란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이들은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고 기도하면서 여호와께 제발 저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이제 외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죠. 5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시다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크게 10절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자, 이 사람은 이제 항상 거짓말쟁이인 것입니다.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이제 온전한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고통을 당하고서야 깨닫는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로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당연히 보답할 수 없죠. 1000만 번 예배를 하고 만 입으로 주님께 찬양을 드려도 그 은혜의 억만분의 1도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3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도 영원토록 찬양하는 일밖에 없겠죠. 15절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도 보시면 주님께서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의 죽음이 귀한 것이다. 이런 말씀의 이제 문맥을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이네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은 참된 이 의로운 의미가 담긴 죽음이다. 그 죽음은 주님 보시기에 귀한 죽음이다 라는 것을 시편에서도 알 수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16절 시편 116편의 16절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너의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맨 마지막 때, 특히 천년왕국의 때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이 되어서 그분의 서원을 감는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것을 지킬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할 것이다. 즉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구원받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또 이제 부활체를 입게 된 성도들을 포함해서 이 모든 여호와의 백성 앞에서 그분께 서원을 갚는 일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아주 짧은 그 다음 편 117편 한번 읽겠습니다. 117편 2절밖에 없네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 장을 하나 암송하겠다 하면 이 장이 가장 이제 도전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로 마무리를 짓고 있죠. 여기서의 핵심은 모든 나라가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나라, 지금은 모든 나라가 다 주님을 예배하진 않지만 그날이 오면 모든 나라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분을 찬송하게 되는데 특별히 그분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두고 그분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성취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잠시 이제 또 점프를 해서요. 시편 135편으로 가겠습니다. 자, 시편 135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신 모든 일을 천지 바다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그래서 이제 쭉 내용이 나오면서 애굽과 그리고 출애굽 당시와 그리고 가나안 입성 당시 있었던 일들을 쭉 기념하고 있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래서 이제 같은 내용, 앞서서 봤던 시편 중 하나랑 거의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18절 그런 우상들을 만든 자는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다 그 우상과 같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스라엘 족속, 레위 족속과 아론 족속이 모두 다 천년왕국 때 복원될 것이란 사실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레위 족속이 복원될 수 있느냐 라면서 저에게 의문을 표하실 수도 있겠지만 놀랍게도 이사야서 66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구시키고 돌아오게 한 뒤에 그들 가운데서 택해서 레위 제파 사람들을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몇 장이었죠? 7장에서도 하나님께서 14만 4천을 택할 때 그 중에 12,000명은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남아있다. 없어진 게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을 정결케 하실 것이다. 내가 어떻게 정결케 하냐? 말라기서 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레위 사람들을 정결케 하셔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의 예배 때 그러니까 제사 제도와 약간 비슷한 무언가가 분명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거 갖고 죄를 속함받는다 그런 건 아닙니다. 죄에 속함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속죄를 이미 다 영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아마도 천년왕국 때는 이 구약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고 일종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청각 교육으로서 마치 일종의 성만찬을 드린 것과 비슷한 그런 예식의 의미로서 잔치로서의 어떤 이 제사 비슷한 제도가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게 아마 레위 지파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섬김되고 이제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말씀은 이제 그렇게 요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5편 됐고, 자 이제 그 다음 편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편의 거의 후반부로 왔습니다. 자 이제 시편 146편입니다.
자, 할렐루야의 의미를 또 한번 이제 우리가 만나보도록 합시다. 여기서부터 맨 끝까지는 전부 다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146편, 시편 146. 할렐루야, 나의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여기서 귀인이란 바로 정치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정치인을 의지하는 그런 행태를 제발 보수 그리스도인이든 진보 그리스도인이든 그런 좀 어리석은 행태에 빠지지 않기를 이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이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우린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5절에 나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자, 이 하나님은 바로 어떤 분이시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창조주이시자 구원자, 해방자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억눌린 사람, 눈먼 사람, 맹인, 그리고 비굴한 자, 바로 우리들이죠. 그래서 영원히 죄로 인해 타락해서 억압받고 있던 죄의 노예가 됐던 우리들인데 바로 이런 이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하시고 의인들로 바꾸시고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 나그네, 노아, 고아, 과부들의 보호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맨 마지막 날에 그분의 온전한 그 재림의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되어서 모든 악인들은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 심판을 받게 됩니다. 10절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시온, 바로 이 시온이 바로 맨 마지막 때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중심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시온이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맨 마지막 때를 넘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도 가면 그 수도가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불립니다. 새 서울 이렇게 불리지 않습니다. 새 뉴욕 이렇게 불리지도 않고요. 새 모스크바, 새 파리, 새 런던 이런 말로도 전혀 불리지 않습니다.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립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온주의라고 저를 이제 정죄하실 필요가 없는 게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날에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대하길 바랍니다. 제 147편으로 넘어왔습니다. 좀 힘이 드네요. 147편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이제 이 시에서 벌써 이제 출애굽에 대한 그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을 모으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에스겔서 말씀, 예레미야서 말씀, 이사야서 말씀 등등 수많은 예언서들에서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고토 귀환, 알리야가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이제 물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뒤에도 일어났긴 했지만 또 이제 로마에게서 이제 1100년 동안 이제 온갖 고통을 당하다가 1948년에 돌아온 사건에서도 이제 부분적으로 성취는 되었지만 맨 마지막 때 가서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완벽하게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3절 말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자, 이 하나님이 얼마나 권능이 크신지 이제 나옵니다. 4절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별들, 저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관측 가능한 별들만 해도, 광학적으로 관측 가능한 별만 해도 최소한 1000억 곱하기 1000억 개 이상의 항성들이 존재한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고, 광학적 범위를 넘어선 범위는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많은 별들이 우린 상상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하나하나를 번호로 부르는 게 아니라 일일이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가 풍성하고 무한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이제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별들처럼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근데 저는 이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로 저는 이제 1000억 곱하기 1000억 이상의 인구로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그 일이 지금 성취된 게 아니라 천년왕국 때 성취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5절,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자, 이 찬송 갖고 이제 지은 노래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복음송가 이제 CCM 중에 있었는데 제목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이걸 이제 노래로 만든 이제 노래 그 가사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리리로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자, 물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구름을 주시고 비를 주신 하나님이 물론 물리적인 차원에서도 농경사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회복을 주신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신다 할 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구름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이제 상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도 구름 가운데 쌓여서 오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하늘이 구름으로 덮이면 행여나 우리 주님이 오시나 우리가 고대하는 그런 소망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땅을 위해 비를 내리신 분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30장이었나 31장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비처럼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시는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 성령님을 만민 모든 육체 가운데 주어주실 것이라고 이제 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비를 내려주신 것이 물론 문자적인 비도 내려주시지만 성령을 비처럼 내려주셔서 온 땅이 충만하게 회복되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주를 아는 지식이 바다가 물을 덮듯이 물이 바다를 채우듯이 넘치게 해주실 것이라는 예언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절,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도다. 11절,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한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도다.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분의 자비하심만을 소원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12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너의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그래서 이제 말씀을 쭉 이제 이어가고 있죠. 15절,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나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운동력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가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래서 우박을 떨어지고 이게 재앙과 이 우박의 재앙들도 통치하시고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우박의 재앙들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우박이 재앙, 특히 한 달란트씩이나 되는 우박이 떨어져서 온 땅을 치는 그런 심판이 마지막 7번째 대접 때 부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보내사, 즉 예수님의 권능을 보내사 예수님이 직접 재림하셔서 이 모든 것이 회복되게 만드시고, 그래서 물이 흐르게 하고 결국에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온 땅을 회복시키게 만드실 것을 우리는 여러 예언서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19절,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신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이, 즉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이제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시온을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시는 날이 되겠죠. 그래서 시편 148편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 잠깐 이제 또 한번 이제 AI가 그려보라고 한번 시켜봤는데 재미삼아서 한번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편 148편은 바로 찬양의 시입니다. 이제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이 주제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 148편의 주제는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자, 이제 어떤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이제 모든 존재들입니다. 첫째, 영적 존재들, 하늘의 천사들이죠. 그의 모든 천사 그리고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두 번째, 이제 그보다 좀 더 낮은 차원에 존재하는 하늘의 천체들입니다. 우주에 있는 물리적 천체들이죠. 3절 보시면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 다음에 4절 이제 보시면 뭐가 또 찬양하냐?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원어대로 하면 하늘들의 하늘들도 그를 찬양한다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차원들과 우주들이 전부 다 이 시공간들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란 뜻이죠. 5절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6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자, 이 하늘의 천사들, 해와 달과 천체들, 모든 차원들과 우주들, 이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여러 시편들에서도 보면 그렇고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라고 분명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영원히 세우신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확정적으로 다시 한번 재창조를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세우시고 그리고 패하지 못할 명령, 다시는 없어지지 못할 명령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어진 7절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 이 용들, 바다들, 이제 바다에 있는 여러 강대한 피조물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보면 지하에 존재하는 이 악한 영들의 권세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들조차도 여호와의 권능 앞에 굴복하고 굴욕적으로 낮아져야 한다라는 뜻이죠. 8절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른 광풍이며 즉 온갖 재앙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천재지변들이죠. 9절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 모든 가축 기는 것 나는 새. 자, 이제 자연계의 피조물들, 동물들, 지구의 피조물과 생태계들입니다. 11절 세상의 왕들, 모든 백성들, 고관들, 땅의 모든 재판관들, 총각, 처녀, 노인,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모든 인간들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정말로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 때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13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자, 이제 고로 이어지는 그 다음 내용, 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에 대한 내용을 149편과 150편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9편에서는 이와 같이 148편에서는 모든 만민과 모든 피조물들이 주를 찬양하는 모습을 그렸죠. 이 장면이 이제 요한계시록 5장에서도 이제 그대로 나타났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잠깐 찾아보면 네,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13절을 보시면 5장 13절을 보시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라는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일한 찬송의 이 테마가 149편에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149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주시는 장면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자, 이 새 노래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직 구원받은 자, 구속받은 자들만이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록 5장에서 나온 이 네 장로, 24장로, 그리고 뒤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의 구속받은 자들, 그 자들이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환난 성도들이 이 유리바다 위에 서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요한계시록 15장에도 나옵니다. 자, 이런 모습이 이 시편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우린 여기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회복된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시온 한가운데 마침내 예수님이 왕으로서 그 시온의 보좌 위에 좌정하신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는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광 중에서 기뻐하며 노래하는데 우리의 입에는 하나님의 찬양이 있고 우리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 두 날 가진 칼의 정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오냐? 바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다라고 하였습니다. 시편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시면 이 두 날 갈린 양쪽에 날선 이 예리한 검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15절을 보시면 그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한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겠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칼이 맞는지 시편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49편 7절입니다. 자, 이것으로 뭇 나라에게, 즉 이 검으로 뭇 나라에게 복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을 사슬로 그들의 귀인을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 대한 심판자이신데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들도 배심원으로서 같이 그분의 그 심판과 재판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바울 사도도 동일하게 말을 했는데요. 바로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이 나와 있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아마도 6장이었을 것입니다. 6장 말씀을 보면 송사와 관련된 내용을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죠. 6장 2절 고린도 전서 6장 2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의 일이냐. 우리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그리고 영원토록 왕노릇을 하는 그때, 특별히 아직 이제 불신자들이 이제 지옥에 들어가기 전인 단계인 이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는 성도들이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시편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 근데 그 심판한 도구가 바로 무엇이냐? 두 날 가진 칼,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자신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무엇이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했듯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이 그들을 심판날에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 149편 9절 말씀대로 기록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니, 그리고 그 영광이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될 그리스도의 성도들에게도 공유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할렐루야로서 이 놀라운 영광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유종의 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50편은 특별한 주제는 없고 그냥 시편 전체를 요약하는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는 주제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피날레를 마치는 그런 장입니다.
115편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휴거되어서 이 궁창, 이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그 날을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즉 모든 존재가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또 구속하신 그 목적인 것입니다. 모든 악기, 모든 음악이 결국에 그리스도 한 분만을 찬양하고 아버지 한 분만을 찬양하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예술과 모든 음악과 모든 문학과 모든 기술들이 오로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으로만 쓰이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바로 주님 재림하실 때 오는 이 하늘의 왕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편 말씀들이 할렐루야 시편들의 말씀들이 놀랍게도 종말 시편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는 것을 깊이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시 여러분이 나중에 시편 읽을 때 더 깊은 의미로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에 기록한 할렐루야 4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이제 주일 설교 때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자, 이 일 후에, 즉 이제 바벨론이라는 세상이 심판받은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첫 번째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바벨론이죠. 바벨론을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녀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이제 세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이제 시편 말씀에도 이런 거 그대로 나왔었죠. 자,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입니다. 자, 이 모든 시편과 요한계시록의 할렐루야가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서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는 그 날을 소망하며 이 세상을 인내하고 그리고 소망으로 끝까지 경주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